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한 언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은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이 삶의 원리 혹은 기준,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하면 가장 먼저 팔복이 나와서 팔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그 다음 나오는 교훈이 오늘 이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교훈인데, 팔복에 관한 교훈이 산상수훈의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서론적인 교훈이다 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나오는 구체적인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16절은 팔복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팔복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잘 아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세 개의 초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두 개 교훈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 전제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신자의 정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곳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너희라고 하는 이 2인칭 대명사 복수가 이제 사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주격 대명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안에도 동사 속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쓴다는 것은 강조의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듣기에 갑자기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 뭔가를 좀 강하게 말씀하시려는가 보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더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또 나타나지 않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원어로는 다른 단어거든요. 13절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굳이 말하면 땅, 지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4절의 세상은 우주,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금이고 우주에서 빛이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우주에서 빛과 같은 존재이다. 우주에서 빛과 같은 존재는 바로 확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땅에서 소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쨌든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어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땅에서든지 우주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훈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우연히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필연적인 존재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좀 뒤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빛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누가 빛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원래 어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추는 바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이 뉘앙스는 예전에 너희가 빛이 아닌데 지금 이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교훈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무슨 기준이냐면 이제 너희가 예전과 다른 뭔가 빛에 걸맞는 소금에 걸맞는 이 세상에 딱 필요한 존재에 걸맞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우리의 정체. 나의 정체가 뭐지? 그냥 나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나가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 우리에겐 그런 정체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별로 나와 상관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가 되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무언가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게 뭔지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번 설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설명합니다. 본문이 좀 복잡해요. 한 주에 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소금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빛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소금에 관해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맛을 잃는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걸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소금 결정체는 그 결정체 자체가 맛을 냅니다. 그래, 이 맛을 잃어버리려면 결정체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체가 있다 자체가 맛이니까. 그러니까 암염은 생겨난 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짭니다. 거기서 소금기를 뺀다고 물을 부어버리면 소금기만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네, 아무도 생각 안 해보신 눈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소금을 국가가 통제를 했습니다. 예. 요즘처럼 저렇게 막 천일년 밖에 막 햇빛이 짱짱 말렸을 때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소금을 얻었냐면 암염에서 1차적으로 소금을 얻었어요. 암염에서. 이 소금은 왕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서민들도 소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서민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암염에서 버려진 흙덩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해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닷가의 흙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흙을 촘촘하게 채워진 그 갈대로 이렇게 만든 채 위에다가 흙 덩어리를 얹습니다.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이 밑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소금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몇 번 붓고 나면 위에는 이제 찌꺼기만, 흙덩어리만 남죠. 흙덩어리만 남지만 100% 염분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흙을 밭에 뿌리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어디 쓰냐면 지붕을 보수하는 데 씁니다. 나트륨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것을 밟아서 단단하게 만드는 걸로 쓰고 거기도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버려요. 길에. 그러니까 길은 단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문맥으로 봤을 때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소금을 품은 흙덩이가 염분이 빠져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흙덩어리는 집으로 가져올 때부터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소금을 빼낸다라고. 그 목적을 다 해버린, 목적이 사라져버린 존재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14절에 말하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빛의 존재 이유니까. 빛의 정체니까. 왜 우리가 불빛을 밤에 켜는지, 낮에 빛 켜지 않잖아요. 그죠? 어두울 때 켜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그것은 밝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빛의 존재입니다. 소금은 원래 맛을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빛은 원래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빛이 어떻게 가려져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금의 긍정적인 이미지 13절에 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부분에서 나오죠. 짜게 하는 기능, 맛을 내는 기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소금은 썩지 않는 기능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고 맛을 내는 기능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맛을 내는 기능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같은 관주가 있거든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까지 본문과 똑같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맛을 내는 기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름이니까 콩국 드시잖아요. 예, 콩국에 그냥 콩만 갈아서 먹는 거하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는 거하고 바로 이해 오시지 않습니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짠맛이 더해질 것 같은데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예. 열대과일 중에서 그린 망고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망고. 이거 쟤네들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그냥 먹으면 굉장히 떫은데 소금에 찍어 먹으면 떫은 맛이 싹 사라지고 망고 고유의 맛 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짠맛을 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녹아서 그 상대방 본래의 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공동체가 서로 지낼 때 내가 소금이 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움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빛에 관해서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 빛이 앞에, 일단 소금에서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제 가치를 드러내는 이런 얘기했는데 빛은 조금 다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이 뭘까요? 제가 아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드렸죠. 본래 우리에게 빛이 없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빛이 없었고 우리가 가진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지.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겠죠. 예.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빛,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교만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처럼 막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속성들, 사랑이고 자비고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 하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내 잘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 하게끔. 그러니까, 네가 다르구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왜 다르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는 저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의 가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너, 나,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어떻게 드러나도록 하는가를 보았을 때 본문의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인데, 착한 행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이 포용할 만한 혹은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아우 그거 골 시끄럽고 아우 그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안 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하면 아, 저 사람 대단하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 우리 생각에 사실 할 수는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일들인데 신자들이 하면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착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뭐 다른 사람 눈앞에 드러나서 막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막 남에게 제공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착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착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면서 존경할 만한 행동, 존경할 만한 행동.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손해될까 봐 안 하는 것들,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신자들이 그래 손해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니 왜 했는데 도대체? 바보야? 아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굳이 시간 들여서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해주고 남이 몰라줘도 그죠? 이게 잠자는 시간 바쁜데 굳이 내가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굳이 시간 내 뭐 하고 또 도대체 왜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때문에. 말은 그쵸, 뭐 유하게 합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뭐 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게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100%를 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노력, 그런 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가지고라도 우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 100%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은 구별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예전에는 저들 어둠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불려나와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뭐가 그들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다르겠습니까?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가치관이 다르니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이보다 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참 이거밖에 못한다. 이런 가치관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 챙기고 교회 오는 데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컷 성경 챙기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 경험을 돌릴까요? 당장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고. 당장 그렇게 안 할까요?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부끄럽게 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자니까, 소속이 바뀐 자니까. 우리 역할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금과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네. 나는 없네요. 그런데 그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데 나는 없습니다. 참 재밌죠? 그럼 내 가치는 어디서 드러내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내 가치 드러내려고 싸우는 것보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 같이 드러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삶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내가 부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 즉 다른 사람의 가치, 내 것을 양보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음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나도 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빛과 소금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정체가 무엇이며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이보다 앞서 있는 팔복 가운데 이미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인 줄 알게 하시고 내 것을 챙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아직 이런 어린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삶과 노력을 투자해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며 더 그런 노력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